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후지사 이제 7월 5일 건강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설소설본 제21입니다. 자, 뜻부터 먼저 불러드리고, 그리고 또 해석해 나가고 또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강경을 제가 다른 분들과 좀 다르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 것은 이 시각이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면은 시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 하나의 시각으로 얼마 보지 않고 그렇게만 이야기라는 것은 그냥 부처님의 전체 법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전에 제가 수행을 할 때도 이제 뭐 사람들한테 조금 이야기도 하기도 했지만 그때 이야기하는 거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많이 다른 것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그만큼 그 세월이 지났고, 그리고 또 보는 이 경전을 보는 안목과 그리고 얼마나 많이 보았는가, 그거에 따라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야기하는 것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더 내용이 충실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이 경전 공부를 은사 스님한테 법화경을 배웠고요. 그 법화경을 그리고 금강경 사국에, 그리고 그 반야심경 정도 제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제가 독학으로서 공부를 한 겁니다. 그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산속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이 과연 방편이 무엇인가, 전체적인 기준이 무엇일까. 부처님께서는 한 입으로 한 말씀만 하셨다는데 과연 그 한 말씀이, 한 가지의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게 가장 중요했고요. 궁금해서 그것을 보다 보니까 무엇이 됐냐면, 여기 중생구제라는 하나의 목적으로서 무엇을 했냐면 예를 들 것 같으면 밥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만다라로서 부처님의 법으로서 뭐를 하냐면 그 반찬을 잘 만들어서 중생들이 밥을 잘 먹을 수 있게 이제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법을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다라를 반찬이라. 왜? 만다라에는 무엇이 들어가냐면 전체적인 법이 전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화엄마음 방등 반야법화까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밥은 그냥 쌀 한 가지만을 가지고 밥을 지을 수가 있어요. 물하고 두 가지만 있으면은. 네. 그런데 만다라는 뭐냐면 화엄마음 방등 반야 모든 경전이 들어가고 사성체와 12년법과 법화경과 버무려지기 때문에 제가 반찬이라 말을 하는 겁니다. 네.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네. 그래서 금강경에 처음에도 밥 먹을 때에 식시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 밥 먹을 때에 부처님께서 때가 돼가지고 사위성에 들어가가지고 차례로 구걸한 다음에, 그러니까 밥 먹을 때가 뭐냐면은 중생 구제하실 시간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다라 이 법에 들어가서 법신에 들어가서 뭐를 하느냐면은 화엄마음 방등 반야에 내가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그거를 전부 다 쭉 살펴보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걸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뭘로 봤느냐면은 경전을 보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모든 경전이 이 기준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또 비설소설본 제21 여기부터 뜻부터 불러드리고 다시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일비 말할설, 바소 말할설, 나눌뿐 차례제 둘리, 열십 하나일, 발할수 깨달을보 불도제, 너여 말위, 말물, 죄송합니다. 너여 말물, 말할위 같을려 올래, 할작 이시 생각할렴, 나아 마땅할 땅 있을류 바소, 말할설 본받을 법, 말막 할작 이시 생각할렴, 무엇타 어조사이 연고고, 만약약 사람인 말씀은 같을려 올래 있을류 바소, 말할설 본받을 법,
곧즉 할위 비방할 밤 부처불 안일불 능할능 알해 나아 바소 말할설 연고고 발할수 깨달을 법 불도지 말할설 본받을 법 어조사야 무엇 아닐 없을무 본받을 법 가이가 가르칠설 이시 이름명 말할설 본받을 법 어조사이 때시 지혜해 목숨명 발할수 깨달을 법 불도지 아렐백 부처불 말씀원 세상세 높을존 잠옷파 있을요 무사람 중 살생 어조사어 안일미 원래 세상세 들을문 말할설 이시 본받을 법 날생 믿을신 마음심 아니 그런가 보 부처불 말씀은 발할수 깨달을 법 불도지 저피 아닐비 무사람 중 살생 그를비 아닐불 무사람 중 살생 무엇타 어조사이 연고고 발할수 깨달을 법 불도지 무사람 중 살생 무사람 중 살생 어조사자 부처 이름여 원래 말할설 안일비 무사람 중 살생 이시 107페이지 첫 번째 줄입니다. 이시 이름명 무사람 중 살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비설소설분 자 말씀하지 않은 바를 말하는 말씀하지 않은 바를 말한답니다. 여기에서는요. 자 수보제야 염을 위여 열애 작신염하며 자 수보제야 너는 열애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지 말며 나는 마땅히 부처님께서 법을 설한 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법을 법을 설했다는 이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이 만다라의 뜻을 몰랐을 때는 이게 되게 어려웠어요. 이해를 못했을 때는. 이렇게 돼서 여기는 법화경이고 도고 네. 여기 고, 진, 멸, 도가 되잖아요. 네. 왜 여기는 도라고 하고 여기는 법화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네. 이게 조금 의문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는 자 한번 보세요. 다시 그림을 그리면은 자 여기가 사성체지요. 네. 여기가 12인연법. 여기가 경전이죠. 네. 그러니까 어떠냐면은 법화경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법화경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사성체면 고, 진, 멸, 도가 되겠고요. 네. 그죠? 네. 왜냐면은 여기에 앉아가지고 네. 설을 해야 되거든요. 네. 예? 네. 그러니까 도까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위에 앉은 사람은.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뭐를 하냐면 한번 들은 사람들이에요. 성문이란 말이에요. 성문들에게도 도까지 가면은 어떻게 돼요? 사리불이 성불소기를 받잖아요. 네. 그죠? 네. 그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여기에 상주하시고 이 법화경의 말씀을 이쪽에서 설을 했기 때문에 도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까지 와가지고 뭘 하냐면 한번 들은 정도 수행은 없는 거 수행한 바가 없고 듣기만 했으니까 성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께서 법을 설한 거는 이 도에서 설하라는 거지, 그죠? 네. 나머지 그 고진멸에서는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네. 하나씩 하나씩 그 한 구절 한 구절 뽑아가지고 넣어가지고는 말씀하세요. 그러나 여기에서 전부 다 말씀하지는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법화경에 와가지고 뭐를 하시냐면은 이 부처님께서 이 성문들에게도 뭐를 하냐면 성불수기를 주잖아요. 그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중생들에게 왜 법화경까지 들었으면은 이 성불수기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된다. 왜냐면은 이 방편의 괴로움에서 모두 나왔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그죠? 네. 여기는 자식으로 원래 그 정도잖아요. 네, 멸의 상태. 그죠? 네. 멸의 상태는 공한 상태고, 네. 공한 상태는 다음 몸을 받기 전의 상태니까. 네. 그죠? 그래서 진짜 자식으로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보살 수계를 주고 성불 수기를 주는 거죠. 그죠? 네. 예, 그런 이치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볼 때 부처님께서 지금 금강경은 위치는 여기에요. 멸단계 금강경. 금강경의 단계는 멸의 단계예요. 예, 그래서 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공사상을 이야기했다고 하고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도에 들어가기 전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러한 생각을 하지 마라. 내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법을 설한 바가 있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 얘기가 드린 거죠. 이렇게 생각도 하지 말고. 그죠? 왜냐하면 진짜 백이는 설도 안 했는데 너희들은 뭘 했냐면 괴로움에서 잠시 나온 거일 뿐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해돼요? 이해되는데요, 스님. 네. 그 지금 금강경도 그렇고 법화경도 그렇고 되게 중요한 경전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처음에 불교에 딱 들어와서 네. 접해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좀 더 낮은 경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요. 뭐 어떡하라고요? 말해주세요. 아이 화엄한 박동 반야의 경전을 다 공부하면 돼요. 다 어떻게 해요? 예? 다요? 아이 열심히 읽어야죠. 다문화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쉽게 가려고 그래요. 거저 먹으려고 그래요. 그건 안 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려면은 내가 많이 봐야 되잖아요. 네. 제가 전에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보살님 여기 불교 경전의 구성 원리 기초 부분 그때 이야기할 때부터 그랬잖아요. 제가 이 한문을 나중에 불러드릴 겁니다. 네. 불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혹시 잘못 불러줬는지 제가 해석을 잘못했는지 이거를 한번 나중에 직접 확인해 보시라고 한번 공부도 할 겸.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다 제가 제대로 설했는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여기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는 확인 작업을 하고 내가 얼마만큼 성장을 한 것인지 부처님 법에 맞게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 작업을 해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그 작업을 했거든요. 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은 앞에서 말을 한 사람이 과연 진짜 제대로 이야기했는가 아니면은 엉뚱하게 다른 길로 안내를 했는가 그걸 알아볼 수가 있어요. 스스로가. 네. 그러니까 스스로가 뭐를 할 수가 있냐면 증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보게 되면은요. 법을 증명해 볼 수 있는. 그래서 부처님의 법신을 나타내 보일 수까지 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내가 많이 읽어야, 예? 화엄한 방등 반야의 경전을 읽어야.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이제 한글 대장경도 봤지만 신수대장경 있잖아요. 네. 이 신수대장경을 보면은 어떠냐면 더 한문으로 보면 내가 그 안에 있는 뜻까지 또 볼 수가 있어요. 한 가지만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쉽게 가는 거 없습니다. 네. 예. 세상 날로 먹으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보자한테 부처님께서 법 화경을 아직 설하지 않으셨으니 어떻게 되냐면 내가 법을 설했다. 말하지 말아라. 지금까지는 뭐냐면은 지혜가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괴로움에서 나올 뿐이죠. 이 금강경까지는 뭐냐면은 방편의 경전입니다. 방편의. 그 대승이 아니에요. 소승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법화경을 공부를 하게 되면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머리가 좋아집니다. 일단은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사람이 그 독송하고 뜻을 하나씩 헤아려 가면서 열심히 하루에 한 번씩 해가지고 독송을 해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뇌세포가 꿈틀꿈틀 움직이는 게 느껴집니다. 한 그 1, 2년 해보면은 그 제 말이 사실이라는 거를 그 스스로가 체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저만이 그런 것도 아니었고 다른 사람도 시켜보았더니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이 법신을 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 보여가면서 지금 하나씩 설명해 가니까 이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전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이게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고를 설했는지 집을 설하는지 멸을 설하는지 이거를 딱 볼 수가 있잖아요. 네. 함축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은 과연 다음에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데 과연 어느 방향으로 내딛어야 하는가? 오른쪽으로 돌아야 하는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도에서 들어가서 이제 자신의 지혜를 키우고 그렇게 되어야 뭐가 됐냐면 법을 설하셨다 이야기가 되는 거죠. 어디에다가 지혜를 설하셨는지 법을 설하셨는지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내가 법을 설하지 않았다. 모든 경전에 이제 법을 설했다고도 돼 있고 아니라고 지금 이렇게 나는 여기에 법을 설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되게 헷갈렸습니다. 저도 금강경 처음 볼 때요. 과연 진짜 법을 설한 것이 맞는지 아닌지 이게 구분이 안 됐어요. 이 법궤도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네. 나타나기 전까지는 법화경을 읽는다 하더라도 진짜 이것이 법인지 어디다 증명해 볼 적이 뭐가 없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뭐를 하냐면은 화엄한 방등 반야의 경전을 한 권씩 읽어보고 차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것이 법궤도가 딱 펼쳐지니까 그제서야 이게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고진멸도가 뭔지 이걸로서 이제 부처님의 사유관문을 할 때 왜 늙은 노인을 받고 병든 노인을 받고 죽은 시체를 받고 도에서 머리 깎은 수행자를 보는지 비구를 보는지 그게 전부 다 이해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경전을 보는 그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가 답이 나오더라고요. 이것을 보지 못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 한글대장경도 보고 신수대장경 이제 컴퓨터에 중국에서 전자불전 옆에 있는 거 다운받아서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편집 작업을 해서 이렇게 금강경을 이건 제가 편집을 한 겁니다. 네. 제가 만든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부교재도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거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세밀하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자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였다 설한 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지니라. 자 하이고 어찌 그런가 하면은 약 인원하되 만약에 사람이 말을 하되 열의 유소설법 한다면 열애께서 법을 말씀하셨다고 말을 한다면 적이 방불하니라. 자 곧 부처님을 비방한 것이 되니라. 대리니 불능해야 소설곤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능히 내가 말한 말을 이해하지 못한 연고인이라. 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해하지 못한 바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전부 가보질 않았잖아요. 네. 그죠? 네. 전부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네. 어떠냐면은 이 수볼이라든가 이 사람들은 사리불이라든가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은 아직까지 법궤도를 보지를 못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다, 공하다, 비어있다, 그렇게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뭐 다른 사찰이라든가 경전 강의하시는 분들이 항상 공을 얘기하잖아요. 비어있다, 무다. 네. 네?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법화경까지 가가지고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법궤도를 스스로 체득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어느 스님이 말씀하신 게 다인 줄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부처님을 증명해 나타내 보고 싶었거든요. 언제부터 그랬냐면은 출가해가지고 경전을 공부해 보고 내가 왜 이상한 꿈들을 꿔야 되고 내가 왜 그래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부처님의 법을 스스로 제 몸으로 증명해 내보고 싶다는 그런 오기가 발동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해보니까 정말 법신이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본 건 이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해하지 못한 연고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수보제야, 설법자는 무법가설이니 시명 설법이니라. 자, 수보제야, 법을 설하는 사람은 가히 법을 설한 것이 아니니 이 이름이 법을 설한 것이 됨이라. 네. 왜? 이 법은 무슨 법이에요? 이 이름이 법이라는 거는? 이름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네. 네, 그냥 이제 제가 저기 하기에는 그냥 이 글자 그냥 그 자체가 법이다, 아무 의미가 없다로. 바보예요. 네. 괴로움에서 나오는 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들 생각을 이 하시죠. 12인연법에서는 네. 괴로움에서 나오는 법이잖아요. 이게 건강경은 그런 게 많잖아요. 네. 이게 있는 네. 것이냐 없는 것이냐, 네, 네. 있는 것이 없는 거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뭐 네, 네. 많이 헷갈리잖아요. 네. 가고 오미 없다고도 얘기하고. 네. 네. 가고 오미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요. 가고 오미 있으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12인연법에서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예? 12인연법에서 12인법으로 얘기해도 되고요. 가고 네. 가고 오력락이 있다는 건가? 미련이 있다는 건가? 뭐죠? 그걸 뭐라는지 아십니까? 바보. 그쵸. 정답. 가고 오미 있으면은 네? 반드시 형상이 있잖아요. 아, 형상이 있다. 그죠? 네. 형상법이잖아요. 아, 네. 저 사람이 이쁘다. 예? 저 사람이 못생겼다. 형상이잖아요. 아, 예. 저것이 키가 크다, 키가 작다. 형상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굵다, 가늘다. 이것도 형상이잖아요. 네. 그죠? 네.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예? 네. 그러니까 형상법이에요. 형상법은 어디에 들어가요? 12인연법에 들어가잖아요. 형상법은 항상됨이 없으니, 예?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니, 젊었을 때는 조금 밝아 보이나 괴로움이 항상 따라다닌다. 왜? 모든 형상은 변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구분지어서 이야기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듣는 사람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있는 것이 없는 거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네. 나올 때는 네. 이건 다 네. 형상이라고 생각해야 네. 되는 거네요. 네. 형상이잖아요. 아, 네. 있다는 것도 형상이고 없다는 것도 형상이고, 왜냐면은 있던 것이 없어진 거니까 형상이 없어진 거잖아요. 거기에 머물지 마라. 그쵸? 그 말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에 들어가면 전부 다 형상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형상법은 뭐에 들어가요?
괴로움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모르면 어려운데, 네. 12인연법에 이렇게 탁 넣어가지고, 예? 넣어가지고 보면 간단해요. 해결되는 것은. 그 발자취가 남았다는 이 발자취도 뭐예요? 형상이잖아요. 예? 발걸음이. 네. 네. 흔적을 남는. 네. 그러니까 흔적은 조금 있으면 지워지고, 그죠? 그래서 이름이 법이라, 법을 설했다 함이라. 이 시의 해명 수보제가 100%나되, 이때 그 해명 지혜 제1인 그 수보제가 부처님 말에 말씀드리되, 세존이시여, 파유 중생이 잠옷 어떤 중생이 있어서 미래세에 문설 15바고 생신 신부하겠나이까. 자, 잠옷 어떤 중생이 있어서 미래의 세상에 이 법을 얻어듣고서 믿는 마음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죠. 자, 불언하시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수보제야, 자, 피비 중생이며 비불 중생이니라. 자, 저것은 그 미래의 세상에 저 사람은 중생이 아니며, 예? 중생이 아니랍니다. 그럼 뭐예요? 보살이란 얘기죠. 그죠? 보살이며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니라. 아닌 것도 아니고. 자, 경계에 있는 거네요. 자, 보세요. 중생이 아니에요. 네. 중생이 아니에요. 네.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네. 그죠?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 중생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보살이란 얘기예요. 네. 네? 네. 보살이기 때문에 네. 그 미래의 세상에 이 경전을 보고서 믿음이 난다는 얘기죠. 네. 그죠? 네.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라는 건 뭐냐면은, 업장소멸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성불한 사람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깨끗한 사람이 아니다. 구지보살, 십지보살로 온 사람이 아니다. 예? 부처님처럼.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보살도 지옥에 간다고 돼 있잖아요. 네. 예? 네. 왜 지옥에 가요? 지옥에 오렁나게 빠져서. 그죠? 삼독에 빠지게 되면은, 네. 예? 네. 삼독에 빠지게 되면은 네.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 예. 왜? 과보로서 자기가 만든 거잖아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저희 뭐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지옥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닌 거예요. 왜? 몸은 중생이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가지고, 지혜를 부처님처럼 다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하이고, 자, 무슨 연고인가 하면 소보제야. 중생자는, 중생이라는 것은 열의 빛을 중생이니, 부처님께서 중생을 말한 것이 아니니 시명 중생이니라. 그러니까 이 중생은 중생이 아니라 보살을 얘기한 거다. 이 경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이 경전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보살이라. 보살은 법을 성취한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다고 하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이 비설소설분에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부처님을 비방했다고 하는데, 예? 부처님의 법을 설하셨다고 하면 비방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죠? 금강경에서. 네. 그러면은 107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제 참고문헌이 나옵니다. 여기는 대방광 십륜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대방광 십륜경. 여기를 보겠습니다. 비방에 대해서 아주 오늘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인가? 자, 107페이지. 왜 거기까지 넘어갑니까?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다시 다음으로 선남자야.
찰리 전타라 이에 바람원 전타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좋은 선식에서 그 좋은 지식에서 모두 다 멀리 떠나 삼보를 업신여기고 공경하지 아니하며 후세에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좋은 선식이 뭐예요? 부처님의 법 가운데에서 떠나가는 거죠. 네? 네. 자, 이쪽으로 보세요. 아, 네. 자, 부처님의 법 가운데서 떠나가는 건 뭐냐면은 이 괴로움에서 집에서 습에서도 나와요. 네? 네. 그래서 멸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지금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느 것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공하다, 무다, 없다. 부처님의 법은 설하지 않으셨다. 예? 그냥 비어있는 게 부처님의 법이다. 이렇게들만 생각을 해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냥 앉아서 내가 깨달으면 되는 줄 예? 잘못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좋은 선식은 뭐냐면은 이 부처님의 화엄한 방등 반야에 네. 모든 법이 좋은 선식인데 선지식을 떠나서 네. 예? 네. 멀리 떠나서 삼보를 업신적이고 삼보가 뭐예요? 삼보 삼보. 세 가지 법에 맨날 하더만 삼보? 네. 컴퓨터입니까? 예? 몰라요. 불법성이요. 불법성. 불법성 삼보에.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과 성단. 네. 성단은 자, 부처님과 삼보는 뭐냐면은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과 예? 승단이에요. 네. 승단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를 하느냐면은 중에 이 회색옷을 사입고 예? 머리 감고 산속에서 이렇게 앉아 있거나 네. 이렇게 법당을 차리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람들이 이제 승단인 줄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승단이 아니에요? 뭐가요? 이렇게 스님들 모여있는 계신 게 화이팅. 그래서 이제 보살님처럼 이렇게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승단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승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스님들의 무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님 무리들을요. 스님의 무리라는 거는 뭐냐면은 네? 스님의 무리를 승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난 다이가 승단이니까. 어떻게 하지? 뒷목 잡고 쓰러지겠습니다. 아주. 그거는 부처님 단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승단을 깨뜨린 제가. 승단은 뭐냐면 이 스님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네. 부처님의 법을 바르게 나타내 보이고 예? 네. 부처님이 안 계신 세상에서 부처님의 법을 바르게 나타내 보여서 부처님의 법신을 나타내 보이고 예?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 그 법을 제대로 가르치는 무리들이 승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확히 이야기를 해서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머리만 깎고 앉아있으면은 승단인 줄, 네. 공양을 받을 만한 사람인 줄 네. 그렇게 잘못 생각을 하는데 머리를 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법을 성취해야죠. 일단 그래서 법을 제대로 강의를 해가지고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12인연법으로 세밀하게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사람들을 가르쳐서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 법화경까지 가서 설해주고 스스로가 또 점검해보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승단으로 이야기가 돼요. 근데
현재로서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판단은 여러분한테 맡기는 것이고,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승단은 그렇습니다. 제가 순간 잘못 알고 있었네요.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삼보를 업신여기고 모두 다 멀리 떠나서 네. 삼보를 업신여기고 공경하지 아니하며. 왜? 자기들 생각과는 다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부처님은 그 안 계시고 비어 있고 내가 곧 부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그 공경하지 아니하며 후세에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두려움도 없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짓고 있는지, 내가 그 어떠한 업을 짓고 있는지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 성문들은 작은 믿음으로, 성문이 뭐냐면은 이 부처님의 법을 이 생에 와가지고 이렇게 한번 얻어듣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요. 네? 그냥 들음만 있고 아, 네. 수행은 없는 사람들요. 아, 네. 그래서 법화경에 보면은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후 500세에 저 부처님의 그 이 법을 믿는 사람들은 그 수많은 부처님을 1불, 2불, 3불만 저기 뭐 모신 것이 아니라 수 없는 부처님을 모시고 수행해서 그 이 생에 왔기 때문에 이 법을 이해할 수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내용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문들은 작은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말하는데 귀가 밝으리라. 자,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성문들이 몸과 이 몸이 어떻고, 네. 예? 네. 자성을 찾아라, 네. 예? 네. 마음을 찾아라, 네. 예? 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자성이 어디 있는가? 자성을 찾을 수가 있어요? 평생을 해도 못 찾아요. 네. 왜? 순간 찰나에 있거든요. 네. 뭐 육체, 어떤 분은 뭐 육체 이탈도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육체 이탈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법으로 따지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왜요? 뭐 때문에? 육체 이탈. 네. 할 수도 있겠지만 했다는 소리도 들어봤어요. 거짓말이라니까요. 왜 제가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증계대승경에 보면은 임종할 때 이야기가 나와요. 네. 사람이 임종할 때. 네. 임종을 어쨌든 그 목숨을 맞춰야 영혼이 가출을 해야 이제 뭐가 되잖아요. 네. 육체 이탈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그런데 지금 그 영혼이 가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느 부류예요? 어쨌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네, 찾아오는데 됐고 거기까지요. 왜냐면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 네.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은 네. 누가 있냐면은 네. 무속인들이에요. 아, 그죠? 할머니가 들어오셨네, 동자가 들어왔네, 그러잖아요. 네, 네, 네. 그죠?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무속인이에요. 진짜 사람이 이 영혼이 이탈하면은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났냐면은 이 죽을 때가 천수를 누린 사람들요. 그런 사람들이 죽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힘줄이 오그라든답니다. 온 몸에서 피가 다 삽시간에 사라져 버린대요. 실제로 그렇답니다. 어느 어르신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요. 쓰러지기 직전에 병원에 연락을 해가지고 병원을 갔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그러더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 다 어디 갔냐고, 어디다 피 쏟았냐고. 그래서 수혈을 해가지고 살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수혈을 해서, 예, 죽을 거 살려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힘줄이 오그라들고, 그리고 장 기능이 멎는답니다. 그 다음에 뭐를 하느냐면은 몸에서 엄청난 열이 나가면서 영혼과 육신이 끌어져 나가게 된답니다. 엄청난 열이 나지 않으면은, 그리고 그 고통은 어느 정도냐면은 마디마디가 다 끊어져 나가는 것 같은, 칼로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느끼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됐다는 거는 무속인이 아닌 이상은 할 수가 없다는 거. 그죠? 다른 정신 세계로 가야 되는 거네요. 그쵸? 네. 그래서 몸과 마음에 말하는데 귀가 밝으리라. 그래서 벽지불과
그 대승법을 비방하여 믿지 아니하고 읽지도 않고 외우지도 않고 한 개송에 이르러서도 믿는 마음을 내지 아니하니라. 부처님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나쁜 짓들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를 비방한다 이름하니라. 만약에 다시 사람이 있어서 벽지불과 대승법에 믿음이 작아 믿지 아니하고 성문법을 회방하고 흠집을 내며 나무라며 꾸짖느니라. 자, 성문법을 회방하고 흠집을 내고 그 나무라며 꾸짖는 게 뭐예요? 꾸짖는 거. 네, 나무라고 성문법을. 글자는 부처님은 예? 글자에 매지 말라겠다고. 네. 경전 보지 말아라. 예? 왜 부처님께서 글자에 매지 말라겠겠어요? 네? 글자를 보면 글자의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라고 맞아요. 네. 다른 말로 하면은 네. 칠보 가운데 유리, 네. 유리, 네. 칠보에 유리가 들어갑니다. 네. 이 값싼 유리가 칠보로 들어가요. 보배로. 들어가요. 그죠? 네. 왜 유리가 들어가요? 원래 그냥 이거예요. 유리 작업 만원 진짜. 저도 이걸 아는데 네. 예? 네.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네. 이 유리가 왜 유리가 들어갔을까? 엄청나게 네? 밝은 마음. 바보예요. 유리는 안과 밖을 투명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안에서도 밖을 볼 수 있고 네. 밖에서도 안을 볼 수 있고. 네. 비유로서 보면 안과 밖이 보여요, 안 보여요? 경전에. 아, 그렇군. 이해가 돼요? 네. 이게 유리예요, 유리. 그래서 유리를 칠부에 넣는 겁니다, 불교에서요. 네. 네. 이거를 알으니까 진짜 그 전기가 옵니다, 몸에.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이 있는 게 아니고 없는 게 그쵸? 없는 게 아니라 그거를 안에 있는 뜻이 쫙 올라오니까 어떻게 돼요? 유리가 맞잖아요, 네. 보배가. 그걸 상징물. 안에 있는 내용을 뜻을 그쵸? 이해를 하고 그러면 안과 밖이 같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볼 수가 없잖아요. 볼 수가 있잖아요, 참. 네. 네. 음,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을 어떻게 해요? 흠집내고 꾸짖는 거죠. 비방한다. 네. 이것을 정법을 비방한다 이름하니라. 대방광 심린경 제4권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을 모르면은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법을 혹시 내가 부처님을 법을 비방하진 않았었는지 정확히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이 하나 또 썼잖아요. 그죠? 내가 전에 어떻게 했는가, 나의 과거를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109페이지 그 밑에서 6번째 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디에 나오냐면 법화경의 방편품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때 세종께서 삼매로부터 편안히 일어나서 사리부리에게 말씀하시되, 자, 이 삼매로부터 일어난 거 어디 삼매냐면은 무량의처 삼매에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사리부리에게 말씀하시되, 자, 부처님의 지혜는 심히 깊어서 헤아릴 수가 없느니라. 자, 부처님의 지혜는 심히 깊어가지고 헤아릴 수가 없다고 나와요. 지혜의 문은 이해하기 어렵고 들어가기 어려우니 일체 성문과 벽지불은 능히 알지 못하니라. 자, 일체의 성문과 벽지불은 알지는 못한답니다. 왜? 성문은 이 경전을 한번 배우고 있는 사람이고 벽지불은 벽지불은 12인연법 12인연법에 통달해가지고 그 12인연법을 완전히 통달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12인연법 정도 통달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 도인이신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예? 그게 아니고 뭐 인생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알면 뭐라고 얘기하면 철학자라고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듣습니다. 예, 12인연법을 제대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부처님의 그 괴로움에서 잠깐 나오는 방법만 알았을 뿐이지 영원히 멸하는 방법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능히 알지를 못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찌 그런가 하면 부처님께서 일찍이 백천만억 셀 수 없는 모든 부처님을 친근히하여 모든 부처님이 헤아릴 수 없고 그 없는 이치법을 다 행하시고 용맹정진하여 그 이름을 두루두루 들었느니라. 자, 부처님께서 뭐라 하겠다? 백천만억에 셀 수 없는 겁동안에 뭐를 했다 그래요? 수행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일체 성문과 벽지불은 그러면은 백천만억겁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수행해 가면서 이 경전을 듣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다시 그 돌려서 이야기를 하면 좀 전에 그 여기 대방광 심륜경에서 이 성문과 벽집을 성문들이 비방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부처님의 법을. 네. 왜? 헤아릴 수 없는 겁동안에 부처님의 법을 수행해 오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얼마를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고 있구나. 네. 이 이야기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는 겁동안에 수행을 해 와야 바로 이 법을 듣고 아 이것이 그 부처님의 법이고 그 이게 법륜이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현세의 사람들도 이 법을 말하는 부처님의 법을 수행하고 말하는 이 사람들한테 딱 적용해서 갔다가 잣대로 딱 대보면은 어떻게 돼요? 딱 맞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잣대가 되는 거예요. 기준점이 되는 거고 과연 어느 한 말씀 한 말씀이 부처님께서 허투루 말씀하시는 게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시고 여기에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천만겁을 수행해야 뭐가 되냐면 또 성불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한 생에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사람으로 와서 이 법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다음 장 넘어갑니다. 110페이지요. 자, 심히 깊은 미중류의 법을 성취하여 마땅함에 따라 설한 바의 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우니라. 사리부라. 나는 성불한 이래로부터 가지가지 인연과 비유로 널리 가르치고 말하여 그 셀 수 없는 방편으로 중생들을 일컬어서 모든 집착으로 하여금 떠나게 하였노라. 자, 성불해가지고 서문희 부처님께서 그 성불하셨잖아요. 이 생에서. 네. 그죠? 네. 그래서 뭐를 했어요? 중생구제를 했잖아요. 네. 그게 뭐를 했다고 해요? 방편으로서. 방편으로서. 네. 그죠? 방편으로서 네.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뭐가 돼요? 그 화엄한 방는 반야에. 그러니까 네.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금강경이 방편의 경전이 되는 거죠. 네. 그죠? 정확히 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그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방편으로 그 중생을 끌고 인도하여 네. 집착으로 하여금 떠나게 하였노라. 어찌에 그런가 하면 부처님께서는 방편지견 바라미를 다 구족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뭐냐면은 간단하게 그죠? 네. 이렇게 돼가지고 이 밑에 경전들을 다 성취하셨느니라.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또 잠시 쉬었다가 그 쉬는 시간 갖고 무법 가득분 제20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